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묵시와 이상을 깨달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끝을 깨달아 우리의 삶의 길을 생명과 진리와 길 되신 주님을 따라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종착역에 은혜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말의 비밀 다니엘 마지막 시간이고 끝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7장서부터 12장까지 4개의 묵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네 짐승과 인자의 이야기.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4마리의 짐승, 그리고 마지막에 한 선한 사람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내용인데, 네 짐승은 바벨론, 페르시아, 메디아, 헬라의 왕들이고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하시는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야기죠. 두 번째 묵시가 숫 양과 숫 염소의 싸움입니다. 숫 양은 페르시아를 뜻하고 숫 염소는 헬라를 뜻하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망하게 되고 헬라는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30대 일찍 죽고 그 숫양이 숫 염소에게서 패한 다음에 숫 염소에서 4개의 뿔이 자란다, 이런 묵시가 있는데, 그 4개의 뿔이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알렉산더의 군대 장관 4명이 헬라를 4제국으로 쪼개서 나눠 갖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는 최후의 종말의 시간의 70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스리는 시기가 지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구원하신다는 그 최종의 구원 타임테이블이 이제 최종 종말의 70일의 이야기죠. 마지막 묵시는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전쟁의 이야기인데, 남방 왕이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고 남방 왕이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결국 둘이 맨날 싸우다가 결국 마지막에 시리아의 셀루키드 왕조가 이기기는 하는데, 결국 로마에게 북방과 남방이 다 무너지고 로마의 제국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기독교를 박해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모든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승리를 이룬다. 이게 다니엘의 묵시의 내용인데, 그대로 로마 시대까지,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 이 묵시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면서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되고 마지막 로마를 통해 전 세계가 기독교 복음화가 되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의 모든 묵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거를 잘못 보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어려서 읽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콩쥐팥쥐, 신데렐라, 흥부놀부, 햇님달님, 피노키오, 아기돼지 삼형제. 이 내용은 다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죠. 이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묵시예요. 신데렐라, 콩쥐팥쥐의 내용이 묵시예요. 근데 다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종말입니다. 종말. 묵시와 종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 어떤 메시지를 최종적으로 가져오냐면, 악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심판이 내리고 선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내린다는 것이 모든 동화의 최종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인생을 살 때 하늘이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하늘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상급을 내리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한다. 그게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뭐 언제 몇 날 며칠에 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올라가, 그런 건 다 이단 가짜고, 종말론이라는 건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한 끝을 가리켜 주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묵시로 쭉 그려내는 거예요. 그림 동화처럼. 그러니까 신데렐라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 여기서 호박마차는 뭘 뜻하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여기서 콩쥐는 무슨 콩이냐 파주의 장단콩이냐 뭐 무슨 콩이냐 이러면 이게 묵시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알레고리라고 하는데 지금 뭐 선한 목자는 이만희를 뜻하고 나머지는 다 한기총의 나쁜 목자를 뜻한다. 이러면 다 이제 성경이 알레고리에 빠지면서 망하는 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신데렐라를 읽으면서 누가 콩쥐팥쥐를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묵시는 재미있는 이야기 같긴 한데 그 묵시가 주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묵시는 종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묵시의 이야기는 종말을 메시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이제 앞으로 읽을 뭐 여러 가지 선지서들, 예언서들은 이런 묵시적인 내용은 아니고 현실적 종말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우리는 이 묵시와 계시를 배우면서 그리고 종말론을 배우면서 세 가지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 12장 1절. 성경이 이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쉬운 책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풀면 진짜 어려운데 성경은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난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묵시와 종말의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이 패배한다는 궁극적인 이야기예요. 이것이 마음에 있어야 자기가 옳은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지금 세상에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은 왜 막 삽니까? 사탄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식이 하나님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경험이, 자기 직관이 하나님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하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 없이 살려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묵시와 종말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사탄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나쁜 선택인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선택한 사람은 언제나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이라는 묵시와 종말의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묵시와 종말의 두 번째 큰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 상급을 받게 되고 사단의 편을 든 사람은 결국에 심판이 주어진다는 심판의 메시지가 묵시와 종말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막 악을 행하고 함부로 말하고 남의 돈 떼먹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악을 행하고도 잘 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모든 죄악은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만 봐도 인류 역사를 다 살펴보지 않아도 우리 주변만 봐도 알죠. 한때 떵떵거리고 한때 교만하고 한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의 최후 결론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끔찍하고 너무너무 진짜 최후가 안 좋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지만 결국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래서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요. 이게 바로 묵시와 종말의 두 번째 메시지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이 묵시와 종말을 통해서, 묵시와 종말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그 끝을 다 보여주신 이유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묵시와 종말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이유는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심판과 지옥과 멸망과 사탄의 패배와 뭐 권력자들의 무너짐, 왕들의 패배, 뭐 이런 것들 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해가지고 뭐 재산 갈취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묵시와 예언을 통해, 종말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신데렐라 읽듯이 그냥 묵시를 읽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그냥 읽잖아요. 되게 쉬운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승리, 사탄의 패배, 천년왕국의 도래, 새하늘과 새 땅의 열려짐, 거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산다. 마치 그냥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 붉은 말이 뭐냐, 여기서 뿔랑 고문 뭐냐 이러면요,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묵시는 묵시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묵시가 주는 종말을 깨달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구나. 내가 옳은 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잘 읽은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종교의 책이 아니고 역사책, 철학책이 아니라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은 묵시의 책이고 종말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종말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고 세상은 그 그려진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도덕책으로 읽으면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역사책으로 읽으면 또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 묵시와 종말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으로, 선을 행하는 자는 마지막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다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으시면 성경을 잘 읽은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키고 복음과 진리대로 살아가서 옳은 길을 따라서 상급과 축복을 받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잘 살면 천국, 못 살면 지옥,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감추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묵시처럼 비밀스러운 내용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묵시의 모든 메시지가 열려 최후 종말을 깨닫게 돼서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약속의 책, 묵시의 책, 종말의 책이 나를 옳은 대로 돌아오긴 진리의 책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책이 되게 도와주시고 평생 우리 본향의 성도들 한 책의 사람이 되어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돼서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